인생을 살아가면서 웃음이라는 것은 정말 요즘 웬만한 의과대학에 웃음치료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웃음치료로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지금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마는 암 걸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웃음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줬더니 소망이 생기고 암세포가 없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있는 사람과 웃음이 없는 사람 간의 인생의 가치와 결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선 스트레스가 웃을 때 풀어져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혈압, 우리 몸에 엄청난 혈액순환만 아니라 소화기관, 통증도 웃을 때에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왜 더 사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 중에 여자들은 감성이 남자보다 뛰어나요. 영화 보더라도 연속극 보고도 홀짝홀짝 울어요. 남자들은 무뚝뚝하게 왜 울어? 여자들은 감성이 풍부해요. 웃음과 울음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세계의 고유 언어로 인정된 병 가운데 하나가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진 병이에요.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 크크크 참아요. 어떻게 우냐고. 우리 옛날에 우리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우는 것은 천박하다고 얘기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못 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병이 돼서 나중에 일찍 세상을 떠나요. 화병, 분나는 거, 슬픈 거, 아픈 걸 그냥 억지로 누르고 참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조실록에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에 왕궁의 내시 가운데 웃음 내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차마 웃지는 일부 2부는 제가 했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웃어볼까요? 하면 간신처럼 웃는 거 있죠? 그런 내시가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김창옥이라는 교수님 있어요. 아마 이분 여러분 한두 번은 봤을 거예요. 명사예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제주도 사람인데 25살까지 이분은 특목고를 나왔어요. 공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목고 자기 나왔대요. 그래서 집안이 너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너무 상처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의 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25살 때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음악 공부를 해서 나 지금은 유명한 대학 강사도 됐고 대학 교수도 하고 다녀요.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웃음 이렇게 치료하러 이렇게 강의하러 몇 년 동안 스케줄이 있어 가보면은 제일 힘든 강연이 있대요. 첫째가 누구냐? 중딩들. 여러분 중딩들 있죠? 중학생들 얘기하면은 웃겨 봐라. 아이고 돈 벌기 힘들다 이런데 애들이요. 그러니 어떻게 웃겨요? 두 번째 힘든 게 뭐냐? 50대 사람들 50대 사람들 다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허참 그리고 집에 가서요 아내한테 그 얘기 그대로 다 해준대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목사들이래요. 목사들은 말하는 건 좋아해도 앉아있는 거 이거 힘들어 못 앉아있어요. 근데 웃지도 않는데요. 이따가 교회에 가서 그걸 똑같이 써먹는데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안 웃으면은 왜 안 웃냐고 신경질 계속 부린대. 제가 좀 찔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을 하는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아는 사람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과는 엄청난 삶의 질이 다릅니다. 이 김창옥 교수님이 가정은 여러분 어떤 가정인가? 두 가정이 있대요. 하나는 개콘 가정이 있고 하나는 장례식 가정이 있대요. 개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렇게 아빠가 퇴근해 들어오면 애들 아빠 왔어! 하이파이더가 앉아가지고 아빠 오늘 축구 이겼지? 차두리가 오늘 봤어? 차두리가 런던 올림픽 때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월드컵 브라질에서는 못 뛰었어요. 왜 못 뛰는 줄 알아요?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공보다 더 빨리 뛰어서 못 나갔대요. 근데 요새는 철이 들어가지고 공하고 똑같이 뛰기 때문에 나갔대요. 와 보셨어요? 와 막 가랭이로 그냥 치고받고 가는데 정신 못 차려요.
집에 식사 시간이 개콘이에요. 막 웃고 하이파이브하고 웃고요. 그런데 장례식 가정은 아버지가 들어오면 밥 먹다가 야 튀어 애들끼리 그냥 도망가요. 아버지가 야 임마 왜 안 와?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나서요. 야 왜요? 야 임마 문 열어. 왜요? 야야! 대답 죽어요. 그 다음은요 혼자만 열받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 가정이에요. 장례식 가정의 특징은요 밥상에서 애들한테 잔소리예요. 야 이번에 성적 어떻게 나왔어? 열받는 거예요. 야 이번에 토플 시험 잘 봤니? 어떻게 잘 돼? 너 나이 몇 살이야? 시집도 안 가? 취직 안 돼? 이거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러면 애들이 도망가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대답하세요. 우리 집이 개콘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47명. 우리 집이 장례식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해보세요. 95명. 좀 찔림 좀 받으세요. 찔림 좀. 이방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는 개콘교회예요. 제가 95년도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공부하는 동안 미국의 교회들을 돌아봤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10교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부흥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들어갈 때부터 신나요. 부흥하는 교회는 몇 시간 줄 서서 돌아가요. 그래도 신나요. 기다리면서 수다 떨고요. 예배 시간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축제예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교인들이랑 찬양해도 신나요. 일어나고요 손 들고요 예배에 감동이 있어요. 끝나고 가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싱글벙글 이게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죄송하면 죽은 교회는요 장례식 하는 거야 아멘도 죽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희락과 기쁨의 종류입니다. 기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게 육의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쁨하면은 육의 기쁨만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플레저라는 거, 이게 쾌락이에요. 술 먹고 기쁜 거, 이건 쾌락이에요. 도박해서 얻어지는 거, 이건 쾌락이에요. 이 쾌락의 특징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이걸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요. 이게 세상의 쾌락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기 원하느냐?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기 원하느냐?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기 원하느냐? 어떻게 해요? 결혼하라. 어르신네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결혼한 신혼들 죄송해요. 1년 지나봐요. 왼수랑 살아요. 웃는 분들은 경험한 분이에요. 정말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남 가지고 살면 1년 지나봐요. 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행이요. 여행 좋아하는 분들 있죠. 우리 오늘 어느 분이 여행 갔다 왔다고 그래요. 몇 시간 비행기 13시간 탔대요. 어땠냐? 죽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타실 분들 별로 안 계신 것 같네요. 좁은 데 앉아가지고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돼요. 그죠? 냄새 나죠. 방구 끼죠. 옆에 사람 코골죠. 왜 진짜 지옥 같아요. 며칠간 하루 이틀은 몰라요. 시차 바뀌죠. 여행해보래도요. 그 좋은 거 보는데 가이드가 보세요 여기 좋아요 다 자요. 뭐 봤냐? 그냥 보고 왔어. 어느 것이 기쁘고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 영원히 행복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플레저로 얻어지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정말로 없는 것 없이 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 가장 영광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본 거 다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은 거 생각한 거 자기는 다 했대요.
내가 마음 먹은 거 다 했대요. 못한 게 없어요. 한 예를 들을게요. 솔로몬은 부인이 모두, 제 손을 보면 답이 나요. 모두 몇천 명이었죠? 1,000명 맞았어요. 전지사님 맞았어요. 이거 내가 선물 드릴게요. 이거요. 전지사님 맞췄죠? 저러다 나 믿음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1,000명 맞아요. 솔로몬 부인이 혹시 1,000명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후궁까지 합해서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1,000명!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인생을 고백했는 줄 알아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인생을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모든 수고로, 그 다음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모든 일이 다 헛되어 해 아래서, 눈으로 본 거 나 다 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다 했어요.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아니에요. 진짜 솔로몬은 이 정도로 능력을, 영광을 다 누렸어요. 근데 그 인생의 고백 결론이 뭔지 알아요? 헛되다, 무익하다, 외롭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프랑스 영웅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그가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일주일밖에 없어. 일주일도 안 됐다. 내 인생 그렇게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정복했지만 내 인생의 진짜 행복한 날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일주일도 안 됐대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실명된 헬린 켈러는 내 인생 앞을 못 봤어요. 그 여인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인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한 날도 없었다. 모든 날이 감사하고 모든 날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 번 사람, 지금도 죽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판권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마이클 잭슨. 삐릿. 내가 여기서 일부 때는 내가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이요. 아세요? 삐릿. 이거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알죠? 아시죠? 이 사람이요 50살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겨요. 해외토픽 보셨어요? 아이들이 셋이에요. 이분은 흑인이에요. 근데 애들 셋이 전부 다 백인이에요. 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애기 아닐 거래요. 아니 흑인이면 흑인이 나와야지. 전부 다 셋 다 백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상속을 놀라지 마세요. 저 놀랄 준비하세요. 매일 용돈이 30만 불. 여러분 너무 낭망하셨어요. 경호원들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아버지가 유산에 쓴 거예요. 매 한 아들한테, 아들 셋인데 한 아들한테 경호원 60만 불을 지급해서 1년 동안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안 놀라네요. 어떻게 하지? 놀랄까요? 근데 이분이 죽은 후에 왜 죽었나 사인을 조사했더니 포퓰리즘 알죠? 이걸 너무나 많이 투입해서 마약을 너무나 쾌락의 마약을 투입해서 이것 때문에 죽었대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 조사했더니 얼굴을 성형을 13번 했대요. 13번 수술을 얼굴에 했대요. 왜? 이유는 내가 흑인인데 흑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도 이 남편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왜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게 거대한 집,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도 나는 외로워요. 이게 세상이 주는 쾌락이에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터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통계를 냈어요. 참 놀랐어요. 하루에 사람들이 자는 시간 4시간, 숙면하는 시간은 4시간이래요 4시간만 자면 된대요. 나머지는 그냥 생각하는 건데요. 20시간 잡으면 20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5만 가지 생각. 그래서 5만이 여기서 나온 거래요. 5, 6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2,500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대요.
분으로 따지면 42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대.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이 유명한 박사가 하는 말이, 이 세드 교수가 하는 말이 거의 85%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한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착해지지 않아요. 여기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요, 잡초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와요. 못된 생각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어두운 생각, 마귀의 생각, 육체의 생각, 이게 우리 안에서 늘 나타난다. 이게 인간이에요. 육체의 쾌락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게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걸 영어로 말하자면 joy라고 그래요. joy, 쪼는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joy.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물밀도 넘치는 기쁨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얻어지는 기쁨.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약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우리 몸의 양약, 어떤 약보다 귀한 약이 뭐냐? 즐거움이에요.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joy. 성경에 보세요.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모시는 자마다 그 인생의 가치의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4장에 일생 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여인, 이 여인은 밤의 여인이에요. 낮에는 못 돌아다녀요.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사람 없는 이스라엘 낮은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여인이 사람들 보기 싫어서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과거가 많았어요. 이 여자가 그 더운 낮에 물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요. 여인을 만나요. 여인에게 주님이 질문해요. 뭐 타러 왔느냐? 물 들어왔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었을 것이다. 당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해요. 이 여인이 자기 항아리를 내려두고 마을로 뛰쳐내려가요. 부끄럽고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여인이 마을로 뛰어내려가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부끄러움, 수치, 상처 다 씻어버려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가치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 앞에 와봐라, 예수님 봐, 예수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일생 동안 태어나서 안진뱅이에요.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그 아이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놔요. 그 일생 동안 동룡 한 푼 주세요, 거지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지나가요. 그 안진뱅이에게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예수, 복음, 예수를 알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인,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말해요, 그는 뛰었네, 찬양했다고 그러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들려질 때에, 예수의 복음이 그에게 임할 때에 이 안진뱅이는 일어났어요. 뛰었어요. 성전을 향하여 찬미하며 달려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얻어지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 이 기쁨 찬양 좀 해주시려면 찬양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손뼉을 치면서 부릅시다. 오, 이 기쁨 주님, 오, 이 기쁨, 오, 할렐루야, 주, 오,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2절,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 무엇이 피었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걸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저술가로 가장 유명한 저술가인 필립 얀스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짧은 책인데 재밌어요. 거기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사람은 짐승이 못하는 걸 한대요. 그 중에 첫째가 웃는 거래요. 짐승들은 웃는 거 본능적으로 킥킥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은 감성 가운데 웃는 것이 있대요. 웃어요. 둘째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게 있대요. 셋째는 사람에게는 일하는 보람이 있대요. 제가 지난번 심야기도 때 설교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오른스타 나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굽니까? 또 나. 신학이도 아는 사람은 모르죠? 차이가 있어요. 세자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세상에서 가장 짱이 누굽니까? 예? 그래도 나. 자, 다섯 마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눈 뜨고 보기 아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봐도 나. 알아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요, 이런 멋진 작품으로, 가장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런 멋지게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과 하나는 교제하지 않아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불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짐승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멋진 우리들이에요. 바로 나, 또 나. 셋째가 뭐예요? 바로 나, 다시 봐도 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이구, 이렇게 멋진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첫째,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영을 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걸그룹 가운데 카라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이 뜻이에요. 원래 카라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의 뜻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쁘고 얼마큼 하나님 앞에 애교 부려서 기쁨 선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세요?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능력 앞에 머물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의 능력은 우리에게 감사로 자족함으로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뺏어버리는 이유는, 뺏기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는 이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원망하게 하고 비교하게 해요. 근데 기쁨의 능력은 자꾸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자족하고, 있는 것을 감격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공산당들이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하고 아편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정말이에요, 여당이에요. 은혜 받으면, 여당이란 말 오해하지 마세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멘이에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내 영혼에 잡초가 나요. 자꾸만 원망해 보시래도요, 원망해 보래도요, 그럼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요. 멕시코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관광,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전체 그 마을이요, 뜨거운 물이 온천이 콜콜콜 넘쳐요. 뜨거운 물, 찬물. 와, 대단하잖아요. 빨래할 때도 뜨거운 물이 저절로 나와요. 찬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나 수준이 맞았어요. 뜨거운 보일러 안 틀어도, 기름 안 써도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불평이 많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뜨뜻한 물, 찬물 나오는데 왜 불평해요? 걔가 하는 말이, 비는 물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뭐가 없어요? 비는 물은 없대요. 야, 비는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셔요? 저는 목회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께서 참 우리 딸을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 딸은 15살 장애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생 동안 걔는 장애자 학교를 다녔어요. 언어도 배우지 못해요. 그 아내는 그 아이를 데리고 언어를 조금이라도 가르치려고 학교에 보내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 오줌똥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그때 구별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속색이고 힘들어도 아세요? 여러분 자녀 성하잖아요. 그렇게 속색이고 마음 아프게 해도 여러분 자녀가, 죄송해요, 사고 그래도 안 치잖아요. 어떻게 하지 감사하실래요? 있는 것 감사하세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영적인 심, 맞다. 우리 딸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켜보는구나. 그때마다 나는 힘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믿음은 있는 것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책을 소개하심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나신 분이에요. 김준기 교수님. 이분은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예요.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이 김준기 청년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3중 감동을 주셨어요. 이분이 늘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3중 감동. 따라합시다. 3중 감동. 이 3중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감동이 뭐냐? 나로 인하여 감동. 내가 감동받아야 돼.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인생에 하나님을 통해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느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너무나 위대한 감동이 나타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눈물, 만나는 이 감격의 눈물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쁨이 샘솟지 못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감동받는 데 영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가고 그 가난한 데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생활 어렵죠. 얼마나 유학생이 옛날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가서 이분이, 시카고는 눈이 많아요. 제가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시카고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르바이트,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하는데 눈이 많이 와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면은 못 다녀요, 차들이요.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신문을 돌려야 되니까요, 3배를 더 줬대요, 돈을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차 가지고 눈 오는 하이웨이로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눈이 오는지, 눈이 와서 도저히 가질 못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 3시간 동안 가졌대요. 기름이 앵꼬가 됐어요. 앞에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추워서 덜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3시간 동안 머물렀대요. 기름이 앵꼬 됐어요. 자기 너무 추워서 정신을 잃었대.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다음날 자기가 깨어났대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눈치는 사람들이 왜요? 차 안에서 조는 줄 알고, 차 안에서 있는 줄 알고 눈치는 사람이 눈치고 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어떤 분이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렌트카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마을을 한번 돌아보다 걸리 지나간 거예요. 차가 서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자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가요. 얼어가요. 차로 태우다가 렌트에다가 병원에다 데려다 놓고 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신처럼 치료비 내주고요. 내가 내일 와서 치료비 부족한 거 내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때 깨난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괜찮냐고. 영어로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 하더래요. I am Christian.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잠 깨났대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을 자기가 깨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대요. 그분이 외친 말이 I am Christian. 나는 교인이다. 그리고 하나다. 이분이 그 사랑, 두 번째 감격, 남에게 받은 감동이에요. 남에게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남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이분이 연세대학 돌아 목교에 들어와서 교수가 연세대학 부총장이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사대문 안에 개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새시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2층인데 교회를 짓지 않아요. 모든 돈을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데 다 써요. 그 돈을.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1,000번째를 드렸어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래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근데 솔로몬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 달라고 그랬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가 있었어요. 죽여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먹게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필요한 거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하나님 좀 감동시킵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좀 감복시킵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명의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